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원하는 건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이게 꼭 세속의 삶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에 있어서도 그 수행을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제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하는 것을 고행으로 이제 수행을 삼는 한 부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행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이 고행이라는 건 이제 현재 삶을 되게 이제 나를 괴롭힘으로써 몸에 고통을 주고 그걸 견뎌냄으로써 다음 생에 이제 좋은 데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게 이제 고행이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 같은 데 보면 외국에도 보면 막 엎어놓고 채찍으로 막 사람을 때려서 그럼으로써 이제 다음 생에 자기 죄가 이제 사해지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태어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지도 않을 어떻게 올지 안 올지를 확인되지 않는 그런 행복을 위해서 현재 그런 행복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게 이제 고행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걸 다 해보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사실 이제 보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상의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이제 깨달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걸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괜히 이제 자기 몸과 마음만 괴롭힐 뿐이지 그게 이제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깊은 통찰을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두 가지를 벗어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맨날 오용락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서는 그것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그냥 단지 이제 우리가 오용락을 즐기는 거는 즐김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사람을 향상시켜주거나 발전시켜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나게 노래 부르고 논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감각적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도 좀 이제 이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이제 달콤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온갖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면 좀 이제 수행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신 게, 당신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농경제 행사를 할 때 그때 경험했던 이제 선정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선에 들었었는데, 초선이라고 하는 어떤 선정에 들었었는데, 그때 경험이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우면서 행복하면서도 정신이 아주 또렷또렷하고 잘 집중된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회상을 하게 되죠.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욕망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극복한 상태에서 행복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아주 또렷또렷하고 마음이 청정한 그런 상태인 행복이 있더라.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리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벗어남의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을 이제 수행에 활용한다면 수행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하는 중도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 벗어남의 행복을 이용한 이제 수행,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잘 이용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되게 재미있게 또는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제시한 게 불교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되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도다.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팔리어로 이제 수카라고 하는 게 행복인데요. 두카라고 하는 건 괴로움이고 수카라고 하는 게 행복인데, 이 수라는 말은 팔리어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다, 아주 좋은 이런 뜻이고, 카라는 뜻은 이 카라는 거는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은 구멍, 하늘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구멍을 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옛날엔 수레가 있잖아요. 그죠?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수레바퀴가 있으면 이제 이 수레바퀴 중앙에 수레바퀴 축이 있잖아요. 이 수레바퀴 축에 보면 구멍이 있어야 이제 이 축 안에 약간의 구멍이 있잖아요. 그 축을 어원적으로는 그걸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축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수카란 말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이래 있으면 그 중앙에 수레바퀴 구멍이 잘 짜여져 있으면 그 바퀴가 굴러갈 때 되게 매끄럽게 편안하게 굴러가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편안함, 행복함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두카라는 건, 두라는 건 나쁘다 이런 말이 영어로 말하면 bad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수레바퀴 축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게 바퀴가 굴러가면서 덜컹 이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카는 괴로움으로 이야기하고 수카는 행복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카라는 게 이제 그런 행복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제가자들이 보통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감각적인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일어나는 행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욕망에서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이 있는데요. 이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이 행복을 이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만들고 거기 자꾸 빠져들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행복이고, 이거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이제 이거는 누리면 누릴수록 그 집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이제 통제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욕망을 버림으로써,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는 이 행복은 이 행복 자체가 사실은 이제 완전한 행복은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벗어남의 행복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수행을 잘할 때는 막 이렇게 이런 벗어남, 출리의 행복이 생기는데, 또 조금 수행을 게을리 해가지고 또 막 화가 일어나거나 또 이제 집착이 일어나고 이러면 또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선정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행복하지만 또 선정에서 나와서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또 거기 오염되고 이러다 보면 또 그건 사라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완전한 행복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은
이제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 지점은 아니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을 활용해서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되게 어려운 길이거든요.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그런데 그 괴로움을 벗어날 때 이제 저 결과를 얻어야만 내가 완전한 행복하다면은 그건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는 길에도 그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출리의 행복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그 가는 길이 훨씬 더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행복, 벗어남의 행복을 이용하는 거고, 이게 바로 중도의 길이라는 거죠. 중도를 실천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설한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우리가 꼭 어떤 결과를 이루어서만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시작하는 지점부터 그 가는 길, 그리고 그 결과에 도달하는 이 전 과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은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바른 방향,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바른 수행이 8정도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도거든요. 이 중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8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작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되게 이제 이런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당신께서 설한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실천을 해 나갔을 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은 이렇고요. 실제 여러분이 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제 막상 항상 행복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노련한 수행자예요. 보통은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장애물에 자꾸 부딪힙니다. 이 내 수행을 자꾸 방해하는 그런 번뇌라든가 장애 요소라든가 또는 외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소들에 부딪히는데, 그런 거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대처를 잘못하면 또 막 괴로움으로 빠져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이끌어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두면,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수행에서 일어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은 8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8정도가 중도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복한 벗어남의 행복을 잘 활용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선한 마음이 있고 불선한 법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이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유익한 법, 그러니까 선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해로운 것들을 불선법, 해로운 법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아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이제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로운 법이 벌어지고, 해로운 법이라는 게 결국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이거를 버리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 벗어남으로서 오는 그 행복이 계속 함께 하기 때문에 수행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해로운 법을 버리고 불선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할 때 꼭 뭐 윗바사나만 해야 되고 꼭 한 가지 호흡 수행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래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덜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히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면,
첫째 이제 우리가 벗어남의 행복 중에서 벗어남의 행복을 이용할 때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공덕행을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공덕행을 쌓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난한 또는 어려운 뭐 지금 예를 들면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그런 데 기부를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기부를 통한 행복, 이것도 일종의 벗어남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지고 있는 거 집착이 있으면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 어떤 성가를 위해서 보시라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자기가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이렇게 그냥 이제 아낌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 욕망을 버리는 아주 이제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뭐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준다거나 또 학교에 가서 뭐 봉사를 한다거나 또 뭐 이런 이제 불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절에 가서 청소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그런 거는 뭐 물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왜 공덕행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야 이제 깊이 있는 또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토양이 되거든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런 성근이 쌓여야. 이런 성근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 마음에 이제 그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다 씨를 뿌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땅이 척박한 땅에다가 어떤 지혜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열매를 잘 맺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공덕행을 많이 함으로써 이 굉장히 비옥한 땅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보시라든가 봉사 이런 거를 통한 이것도 이제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번뇌를 해로운 법들을 버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계를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법회를 할 때 오늘 안 읽었는데 보통 살도 엄망주 이 5가지가 5개거든요. 살생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은 이제 세속인들 스님들은 아예 음행을 하면 안 되는데 세속에서는 이제 바람을 안 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이나 이제 정신을 취하게 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것. 이런 5개만 잘 지켜도 이 5개를 지키는 것 자체가 벌써 선법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해로운 법을 버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계를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되게 이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아까 말한 그런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좀 이렇게 선방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화두만 타파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수행을 되게 강조하고 깨달음을 강조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공부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덕행이 충분히 이래 뒷받침이 안 되면요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주의 조건이나 또 여건 같은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잘 조성이 안 됩니다. 자기가 공덕행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분야고 또 계를 잘 안 지키면 항상 마음에 후회가 생기거든요.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괜히 했구나 이런 이제 후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를 잘 지키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되게 안정되고 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삼매를 개발할 수 있는 또 되게 좋은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도 이제 이런 우리 삶에서 그 공부를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나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는 번뇌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않고 선한 마음이 쭉 지속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 수행에 있어서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봉사를 하면서 해로운 마음이 안 일어나거나 선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뭐 계를 잘 지키면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선한 마음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또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가 약간 이제 막 열심히 호흡 수행도 하고 막 위파사나 수행도 하는데 뭔가 그러다가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지친다거나 또는 피로가 쌓인다거나 할 때 그럴 땐 또 경전을 독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자기가 공부하다가 막힌 게 자기도 모르게 경을 펼쳤는데 거기서 또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부하다가 또 약간 이제 그쪽으로 수행하는 쪽에서 약간 타성이 적고 이럴 때는 경을 조금씩 경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수행을 지속하는, 이 경을 읽는 것도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상태가 뭐 번뇌를 가지고 경을 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난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자기가 공부하다 좀 지루하면 이제 경을 독송을 많이 해요. 경도 이제 그냥 독송하지 않고 약간 운율을 넣으면 또 그게 약간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신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신심은 또 수행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 이 신심이 일어날 때 그런 행복감도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전을 독송하는 거는 이건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경을 이렇게 좀 읽어주는 게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법담을 나누는 거, 이런 것도 또 한 다른 방향의 자기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보통 이제 이 수행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세계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는 되게 깊이 있는 수행을 하고 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 자기가 잘못해서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혼자만 수행하다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바둑을 두다가 그 바둑을 두는데 우리가 진짜 바둑을 한번 잘 두고자 이래가 둘이서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둑만 뒀어요. 근데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이제는 좀 고수가 됐다 하고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니까 1급한테 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 두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생각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만 수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뭐 이렇게 이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담을 통해서 뭐 스승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런 것도 다 법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반들하고 이제 법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수행한 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 이걸 검증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주관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생각들이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걸 사실 이게 수행이라는 게 조금 경험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과정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다 보면 자기가 이건 어느 정도 경험이고 이런 게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뭐 처음에 이제 그 사랑을 사춘기 때 사랑할 때는 막 자기 혼자만이 이런 걸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나만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다 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는 거나 비슷합니다. 이 수행도 이 검증의 과정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세계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 문제를 극복하려고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자기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담을 하는 것도 우리가 수행을 이제 지속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죠. 수행을 해 나가는 데는.
또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호흡 수행 같은 거는 이제 산매를 닦는 수행, 이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이런 호흡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오는 또 행복이 있거든요. 이 호흡 수행을 하면 이제 생각을 호흡 하나의 대상을 잊지 않음으로써 이제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런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오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오는 행복이야, 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의 생각에 이제 마음을 두면 딱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대상이 없으면은 마음은 고요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도 이게 잘못하면은 그 멍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또렷하면서 이제 고요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뭔가 이제 하나는 딱 잡고 이 하나의 생각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다른 생각을 버리는 게 이제 삼매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번뇌가 자꾸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은 수행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번뇌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면은 이게 또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런 화를 다스리는데 또 좋은 방법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을 잘 활용을 하면은 또 그때 화를 잘 극복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또 타인에 대한, 특히 이제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워낙 비교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경쟁 사회고 또 계속 비교를 받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 제일 그러니까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서 그거하고 나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겪을 수 있는데, 사람은 또 사람 나름대로 그 존재 이유가 다 있거든요.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 다르고, 특히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보고 하면 안 돼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욕망을 충족하는 거는 우리가 얻을 거는 파이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파이는. 근데 이 파이를 누가 먹느냐 이런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먹게 되니까. 이런 거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이 수행은 그런 뭔가를 욕망을 통해서 행복하고 하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나한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집착이나 욕망을 놓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더 나았느냐 이런 걸 경쟁하는 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욕망을 내려놓는 그 노력이니까, 그 사람이 많이 내려놨다 해서 그걸 내가 실망하고 뭐 자꾸 남의 결과에 대해서 욕심을 내니까 그런 걸 자꾸 이제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있는 그 집착, 탐욕, 이거를 이제 버리는 쪽으로만 노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충족하는 행복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얻고자 하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가지는 사람은 또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그런 불만족이 생기지만,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버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돼 있다 하더라도 먹을 거나 이런 게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욕심을 다 내놓으면 사실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은 자기한테 있는 욕심을 버리는 거지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있는 거는 화나 탐욕을 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비교 심리가 자만이거든요. 자만. 비교하는 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불선한 마음에 해당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남이 오히려 남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나와 남에게 화를 내지 말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괴로움을 남이 잘된 것을 질투하지 말고 남이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남이 예를 들어서 수행을 잘하면 세속 같으면 막 질투라고 이럴 수도 있지만 수행 잘하면 싸도 정말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오늘 수행을 잘했느냐.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걸 함께 기뻐해 주면 그런 질투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남이 이제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그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연민심이고 또 이제 그렇게 또 항상 뭐 어떤 상황에 끄달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있는 거 이게 이제 평온인데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죠. 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걸 중립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함으로써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특히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행복함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자애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내가 간혹 보면 좀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체로는 아란이 아니죠, 그죠? 대부분 아란이 아닙니다. 그럼 아란이 아니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직 아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욕망도 일어나고 성냄도 일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아란이 아닌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번뇌를 자꾸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번뇌가. 그러면 그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내가 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애초에 그리 될 수 없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 일어나더라도 그걸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용서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걸. 근데 뭐 아직도 뭐 아라함도 아니고 붓다도 아닌 사람이 자기를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건 바보짓입니다. 실제 그래 되지 않아요. 그건 이상이고 환상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게 이 신심을 개발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좀 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수행하는 것보다 이 신심을 앞장 세우면은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신심이라는 건 일종의 감성이거든요. 감성.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 법을 만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감성적인 마음이 함께하면은 그러니까 수행을 나가면서 수행은 사실 되게 이성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런 이제 신심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그것이 또 수행을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고 부처님의 이런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뻐하고 이러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에 되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당이성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는 거는 되게 이제 메마른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수행하는 게 막 힘들죠. 깝깝하고. 근데 이제 이런 신심을 잘 활용을 하면은 그런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그런 것에 아주 유익한 것이
부처님과 법과 이 성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조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법요집에 보면은 그 삼보에 대한 애경하는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지? 예? 85쪽이에요? 예, 여기 있네. 85페이지 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며. 이게 뭐예요? 열의 식포라고 아시죠? 그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그거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10가지 큰 덕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면, 내가 이런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난 게 얼마나 부처님 같은 분에 대한 신심이 이제 솟아나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예경인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에 대한 찬탄이에요. 찬탄이고 또 이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애경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이건 바로 즉시 알 수 있는 것이고 와서 보라 그러지.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랬지 와서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이 법을 너희들의 지혜로 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향상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지자들이 각자 알아서 한다.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들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가 한번 불법성에서 성가 예경을 한번 봅시다. 세존의 제자들은 성가는 도를 잘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런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에 바치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존의 성가는 도를 잘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를 닦더라도 삿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이제 바른 도를 닦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성가 이제 우리가 삼기할 때 성가라고 하는 거는 사쌍팔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성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이게 이제 4가지 인간들이고 8단계라는 거는 이제 수다함도, 수다함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라함도, 아라함과 그 다음 아나함도, 아나함과 이렇게 해서 이제 8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성가는 아리아 성가입니다. 성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출가만 했다고
여기서 말하는 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뭐랄까 실제 그 성가 전체를 대상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되게 귀의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귀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그분이 적어도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이끌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삼보는 삼보를 말할 때 그 성가는 아리아, 그러니까 성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대에 오면서 개념이 조금 확장이 돼가지고 누구라도 이제 스님만 되면 다 귀의 대상이 되고 이런데, 사실 누구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되게 많은 잘못하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잘못 이끌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이제 이런 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적어도 이제 자기 번뇌, 그러니까 수다원 정도만 돼도 그래도 수행의 길을 명확히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적어도 사람들을 이런 나쁜 길로 절대 인도하진 않거든요. 항상 향상의 길로 인도를 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보에 대해서 귀의를 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계속 이걸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메인 수행은 호흡 수행과 이제 위파사나 마음 관찰 이런 수행을 하더라도 그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이런 걸 양념으로 이렇게 한 번씩 활용을 하면은 수행은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되게 이제 어떤 분위기 전환도 되고 또 우리가 수행하는 걸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한 거는 이제 제가 그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에요. 호흡 수행이라든가 이런 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삼매를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거죠. 자해 수행도 일종의 삼매를 닦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호흡 수행도 그렇고, 이 삼보에 대한 공덕을 찬양하는 이것도 이제 근접 삼매 정도의 삼매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번뇌가 그런 행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는 제일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특히 위파사나 수행을 한마디로 마음 관찰인데, 이 마음 관찰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이제 좀 보기 싫은 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면 나는 되게 어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화가 많아요. 또 나는 욕심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관찰해 보니까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불만족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번뇌가?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아라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라한이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속에 그런 번뇌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수행이지, 그게 없기를 바라는 건 욕심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그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 자기가 아직은 수행자로서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점차 엷어지고 점차 극복이 되는데, 애초에 지금부터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아예 이제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한테 번뇌 없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번뇌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원어 뜻이 뭐냐 하면 흘러나오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누수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누수라는 게 뭐냐? 틈이 있으면은 흘러나온다는 거죠. 아라한이 아니라는 건 아직 마음에 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해도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번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얻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죠.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단지 그 번뇌를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번뇌를 단지 나한테 이런 번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서 바라보면은 그것을 이제 내가 싫어하거나 뭐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게 내 거다. 그러니까 마치 내 번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걸 감추고 싶고 안 드러내고 싶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마음 관찰에서 이런 번뇌를 극복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남한테 내가 잘난 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번뇌 없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거나 나한테 번뇌 많다는 걸 숨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문제는 내 괴로움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 걸 뭐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그런 걸 순수하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만약에 이제 좋은 마음이면 그걸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해로운 마음이면 그거를 버리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이 수행은 사실 깨짐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뭐 말은 행복, 깨지는 즐거움을 알아야 이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계속 뭔가 좋은 것만 이어지길 바라면은 사실 그게 그런 사람은 정체되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자기가 미처 몰랐던 그런 번뇌를 발견하는 그런 거를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나한테 이런 번뇌가 남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실망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런 번뇌까지 발견됐다는 건 나한테 수행이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번뇌가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마치 이 집안에 발견되지 않은 도둑이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속 뭔가 나쁜 짓을 할 텐데, 이거를 발견하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번뇌가 발견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즐겁게 생각해야 이 미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끊임없는 자기 발견이고,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일단은 발견을 해야 자기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발견을 하면 이것이 진짜 이 법은 도대체 뭐 욕망인가? 이건 성냄이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자만이다. 이런 걸 명확히 알고, 이 자만이라면 자만의 원인은 뭐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개발하는 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왜 일어났냐? 나한테 왜 이런 게 있냐? 이런 것은 이제 그 번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서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만 대처를 하는데, 수행자라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게 극복해야 될 건지, 이걸 개발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수많은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행하면서 그런 이제 자기한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이게 중생들이 왜 중생입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는 누구나 하게 돼 있습니다. 실수하고 자기가 또 부족한 거를 또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사실 이제 수행자는 그런 오뚜기처럼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항상 100% 잘하면서 항상 아무 실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수행을 하겠어요? 그런 거는 하나의 환상이고 이상이지 실전 수행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실제 수행하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누구나 이제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실수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겁니다. 사실은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내가 그런 문제들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진심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더라도 또 일어나요. 또 가요. 이 길이 아니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만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좀 더 벗어난 그런 거에서 이제 괴로움에서 훨씬 이제 벗어난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은 사실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행에 임하는 자세, 우리가 이런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점도 많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그런 어떤 마음 관찰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의 내면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모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자기 내면은 그런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관찰을 통해서만 보이거든요. 이 내면의 얼굴은. 이 내면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중에 좀 이렇게 흠이나 이런 거는 벗어내고 이제 항상 우리 내면의 얼굴을 깨끗하고 맑은 상태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는 때묻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용기도 필요하고 실제 자기 내면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처음 보면은 무슨 악마가 아니라 이제 괴물 같고 뭐 좀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이건 또 되게 이제 온화하고 아름답고 이제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자기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튕겨나가요. 도망갑니다. 내가 이럴 리가 없다. 보니까 힘드니까 아예 안 보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남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도망가지 말고 이제 직면을 하고, 그럼 우리한테 있는 이 문제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이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재무자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재라는 것은 무자성,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마음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너무 이제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자꾸 이제 걸리는데, 그냥 이게 하나의 꿈과 같고 한과 같고 하나의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 환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여러분이 수행을 하시면 수행할 때 이제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혹시 뭐 오늘 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CD를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1시간 듣고 나왔고. 잠깐만요. 여기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선생님 CD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오늘 듣고 나온 내용하고 현재 말씀하신 거하고 하여튼 마음이 좀 중복돼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팔정도의 정경을 약간 알아차림만 있습니까? 그거 하고 이목고락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이목고라는 화두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이목고 하듯이 그런 거에서 멈췄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스님들하고도 대충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원래는 대승불교에 있었던 대승불교를 공부했잖아요. 이제 지금 선방에 다녔는데 도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로 화두가 화두로 정착될 때는 벌써 이제 가나선 형태로 되는 거는 이제 선종이 약간 후대입니다. 송나라 이때부터 그리 된 거고,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게 달마 스님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때는 거의 마음 관찰이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그 수행의 기본이 마음을 관찰하는 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해가 스님도 보면은 뭐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네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건 뭐 의미하냐면 그 해가 스님한테 네 마음 한번 관찰해봐라 이 이야기예요. 네 마음 관찰해보면 그 실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스스로 알게 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던 것이 이제 후대에 가면서 약간 이제 이게 화두라는 걸 화두 가나선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약간 테크니카되고 이게 이제 이거를 뭔가 타파함으로써 모든 게 되고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갔는데 저는 이목고가 이제 사실 그 이목고 화두의 그게 도입이 그거거든요.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걸어갈 때 그거는 이놈이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실 우리 마음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그 자꾸 밖으로 향해져 있는 마음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주는 장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성장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건데, 그냥 이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내면을 실제 자기 마음은 관찰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연불하듯이 또는 하나의 그냥 주제로만 그냥 이먹고 이렇게만 해갖고 그 공부가 성장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제가 화두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뭐 화두가 옳다 안 그렇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고요. 근데 아마 이목고라는 게 처음 시작될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마음 알아차림하고 또 뭐 거의 동일하고 보시면. 예, 저는 원래 선종 초기가 원래 그렇다고 보통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대체로 이제 선종 초기에는 거의 그 마음 관찰하고 아마 흡사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조 스님도 보면은 심적 불인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된 그 마음은 사실 그 아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라고 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 되는 거니까 깨달음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그냥 화두가 약간 그 격의돌이나 뭐 이런 쪽으로 되면서 이게 어떤 우리 의식이 닿는 것을 뭐 막는 의미인데 그게 실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쪽의 내용들은 별로 없어지고 너무 약간 다른 쪽으로 좀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스님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수행은 결국은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사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번뇌를 버리는 게 기본인데 자기 마음 관찰하지 않고서 사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오셨길래 1시간이나 타고 오셨어요? 저는 중계동에서 왔습니다. 중계동? 예, 상계동 밑에. 예. 보람산 밑에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저는 동네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저희 여기 제 딸 옆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곧 멀어집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저 춘천 강촌 근처로 이사를 가거든요. 네. 오히려 그 상계동이 더 가깝지 않나 그쪽으로 가면 그죠? 더 가까워집니다. 거기에 가면은 혹시 거기에 이제 그게 시작을 하면은 거기 위패 같은 것도 거기에 모시고 그래 합니까? 예, 그 위패는 아니고 이제 그 추모 공간을 우리가 추모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그 납골당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부처님의 그거하고도 좀 안 맞고요. 부처님은 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냥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그 공원은 지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사띠공원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도 하고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죽음에 대한 명상도 하거든요. 마란나 사띠라고 있어요. 그게 죽음에 대한 명상이거든요. 죽음을 잊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죽음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념처를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우리 또 선언에서 옛날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이제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또 그런 또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하긴 그런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신도분들도 사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저도 죽으면 강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게 이제 뭐 위패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돌아가신 분들 기일날 같은 때 성가 수행하는 이제 수행하는 그 단체에 와서 스님들 위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양 올린 것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회양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법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뭐 그래도 그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라도 올려놓으면 그 이제 기일날 같은 때 와서 이제 수행하는 분들에게 공양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좀 신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뭐그 사는 사람도 위패를 예약한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거는 예수쟁가 뭐 그런 건데 우리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런 걱정보다는 그 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수행하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이 때가 되면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아니, 요 2개 있습니다. 여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죄무자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뭐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그 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행위들 그런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작용은 있는데 실체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시면 돼요. 작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살님이 악행을 하면 그에 대한 각오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선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각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실체화돼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상처가 있는데 그게 실체라 생각하면 이 실체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속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 작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는 분명해요. 근데 그 인과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자기가 이제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 그 인연이 다 하면 또 끝나버리는 거지 영원히 지속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또 보살님 예를 들어서 악행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불선업이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선업을 엄청 많이 지면은 이 불선업이 약화돼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뭐로 비유하셨냐면 소금덩이경으로 비유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소금 한 주먹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짜지지만 이걸 내 한강에 넣으면 한강물은 안 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을 악행으로 비유를 하고 물을 선행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좀 나쁜 짓을 했고 또 뭐 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 후회해 본다고 해서 그 과거가 돌아오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부터 그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게 그 악업이 선업하고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업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행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살면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이 선업이 악업이 이 선업이 방해를 해서 과보를 잘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작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비유를 하자면 꿈에서
보살님이 꿈에서 막 꿈꿀 때 막 누가 막 하면 돼. 그 고통을 그대로 겪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 비유로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과거의 상처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되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과거의 상처 자체가 뭐 실체도 없고 그냥 내가 그걸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게 과거 상처를 현재로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자꾸 리바이벌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계속 끄집어내서 또 막 괴로워하고 이걸 계속 현재로 갖고 오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보살님이 지혜가 깊어져서 아 과거 이건 그냥 과거의 한 사건이고 이건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미련 갖지 않겠다 하고 딱 마음을 정해버리면 그 현재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 게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인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악업을 지었으니까 난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인과라는 것이 항상 그러니까 A라는 인과를 지으면 A라는 업을 지으면 무조건 A1이라는 그런 과보가 있고 B를 지으면 B1이라는 과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면 이제 좀 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뭘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큰 가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되게 많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 삼성가에서 누가 들어가서 그 물건 하나 들고 나왔다고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거든요. 저 사람이 저랬을 리가 없다. 또는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유전무죄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그 힘들이 그걸 보호해 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선업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악업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악업을 좀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이 선업이 보호해 준다기보다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과거에 이제 저지른 행위 중에 좀 그렇다 생각하면 앞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그 과거에 지은 업이 예를 들어서 원래 갑오로 보면 팔이 잘려야 될 갑오가 그냥 팔이 슬쩍 상처만 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이제 업과 업의 갑오는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알기 힘들다 그러죠.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 그래요. 이게 아주 디테일한 거는 뭐 굵직굵직한 것 정도 뭐 어디에 태어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부처님의 그 되게 큰 제자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나의 업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분야라서 아무나 알기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거는. 그렇지만 현재 내가 선업을 실천하고 불선업을 적게 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미래의 우리 삶은 좋아지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괜히 뭐 과거를 후회하고 뭐 왜 그랬을까 해봐야 후회라는 것 자체도 그게 일종의 그 해로운 꼴이거든요. 우리 괴로움 소멸에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참여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좀 바르게 살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선택 과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이다. 이건 사실 이게 수행을 하지 않고서 정말 이렇게 질 높은 행복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속에서도 되게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은 욕심을 적게 하고 남에게 많이 베푸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또 자기 절제 잘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거든요. 계속 뭐 아무리 세속으로 성공해도 막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 안 하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